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말씀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을 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효대의 원리를 진리에서 찾아야지 어머니가 수고해줬으니까, 아버지가 일해줬으니까, 돈을 벌어줬으니까, 키워줬으니까, 이거는 나중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면 진짜 마땅히 부모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바람이 쳐도 눈보람이 쳐도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흑수저라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만 깨달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내다버리기도 했어요. 예.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도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이혼에 방해가 될 때에는 아주 귀찮은 존재로 어린아이들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천대를 받고 또 여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당시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천대받던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는 주 안에서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예,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거든요. 잠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아담이 피 쌓고 나는 갈비뼈 못 줘, 뭐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마취제를 탁 주사로 바늘도 안 찔렀는데 하나님이 야 잠깐 자.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 이 여자는 남자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직접 교회도 만드셨어요. 이 두 기관은 우리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갔고 누구 때문에 10년을 쉬었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가고 필요 없어. 이겨야 돼. 가장 가치 있는 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자기만 손해야. 나중에 그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유 10년만 방학할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이 있을 때 지키고, 건강도 있을 때 지키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도 그것을 더 크게 상승시키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기쁠 때 기쁘게 하셔야 돼요. 즐거울 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예, 한번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또 섬기고 어떻게 자녀를 훈육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10계명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경고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절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 4계명까지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한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그 5계명이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인데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줬는데, 특별히 출애굽 20장 3절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대신계명, 그 다음에 대인계명. 그래서 대인계명에서는 바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탐욕을 품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에는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국어의 문법에서 잘 배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모 공경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런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80세까지 살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 효도하고 공경한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편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과 직장을 뛰어넘습니다. 조직과 사회, 민족, 나라의 모든 것에 아주 골고루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자녀 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걸 다 이제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홀로 된 애들, 또 고아가 된 애들 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혼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사회 악이 생기게 되고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전체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지요.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축복의 영권이 회복이 될 때 이 땅의 모든 삶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죠. 자,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졌을 때는 그 민족이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예.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5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소위 영적인 암흑기, 선지자 또 예언자를 통한 하늘의 메시지가 없었지요.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그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나라도 빼앗겼고 가정도 붕괴되어지고 정말 거짓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때, 나라적으로도 수치를 당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는 가장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플 가보기스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참 거기에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저자의 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시작. 갈튼, 너를 위한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을 돌보실 때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신약과 구약이 뭔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모이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 어떻게 졸업은 했니? 직장은 잘 다녀? 결혼은 언제 하냐? 여러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말씀에 도전에 대한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아이고 우리 새끼 축복받았구나 막 하면서도, 야 철수야, 너 요즘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사니? 너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사니?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는데? 너 지금 신앙생활 즐거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 기뻐?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나면 세상 얘기하다가 그저 잘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지금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뭔데? 계속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세상과 차별이 돼야지. 만나면 그냥 조금만 잘 되면 우리 새끼 그냥 뭐 그 나쁜 건 아닌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은 잘 지키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은혜는 받고 있지? 혹시 너 누구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니? 진짜 용서의 삶을 사는지,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삶으로 사는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축복,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문에 보면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사역을 위한 지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이거예요. 첫째, 예수를 몰랐던 내가, 얘들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내 죄사함을 받았단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할 때. 응? 둘째, 자녀를 축복할 때 안아주라는 거예요.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아빠와 엄마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아주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스킨십을 한 마디로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셋째,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언제든지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나 시험이나 각종 일들이 있을 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습관으로 하면 아이들이 먼저 어떤 일이 있을 때 고개를 들이밀고 기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 잘 가라. 열심히 해라. 잘 봐야 돼. 그것만 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축복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안 받을 때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아이들이 기도를 안 받을 때 편한 게 아니라 기도를 안 받고 가면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 자체의 능력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이 내려가는 거지, 예수의 이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믿고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흘러가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들을 망각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축복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자녀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이 험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편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 스스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단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네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네가 있어. 그분만 의지해. 그러면 그분이 너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아상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잘 이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는 이웃들, 원수 같은 이웃들이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두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줘서 관계 회복을 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자, 저주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뭐예요?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싫은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축복하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축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하든 어떻게 축복을 하든 회개를 시키든지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원수를 대하는 모습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빠가 나 그 사람 진짜 싫거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산상수훈에 축복하라 그랬잖아. 축복하면 그 공이 다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리고 난 자유하면서 사는 거야. 너희들도 또 인생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하거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순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순종하면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자녀의 관계도 깨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축복, 성경 계시록까지 불순종은 시험과 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4,000년 동안 견고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신명기 6장 4절에 가보면 쉐마 그랬어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쉐마의 말씀을 하루에 2차례 암송을 하고 그들이 무슨 다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질병이 와도 국가적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겠다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손주가 계속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굳건한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랑으로 하면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힘든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부와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사랑이 식으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요. 남은 여생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누리세요.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정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희생하여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비전교회 가족들이기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에서 효자와 효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잘 되지 않지요.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직장생활의 상과 상전과 종의 관계, 또 동료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비결이 뭐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지혜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동료들을 섬기고 어떻게 직장의 상사를 섬겨야 될지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